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05면입니다. 구약 성경 1305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최발년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잘 맺혀지는 열매가 될 수 있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종의 입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의도만,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이곳에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한 가지 해드릴 겁니다. 그 질문을 드릴 때에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자마자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는 생각이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 내 눈을 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답을 찾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이 이제 생각이 나서 명확하게 하나가 없으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명확하게 하나가 생각이 나셔서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에 스스로 답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놓으신 답, 생각하신 답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과 동일하십니까? 우리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고백합니다.
17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재물이 없고 재산이 없고 내 생계가 힘들고 곤란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17절과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 고백에는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나와 떼놓을 수 없는 것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나의 명예, 나의 미래, 나의 물질, 나의 욕심,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서정을 갖고 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인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만났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떠한 하나님을 느꼈기에, 어떠한 하나님을 알았기에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17절을 보시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 지금 주식이 많다 적다, 비트코인이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확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주식과 비트코인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을 한다면 알아들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없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게 단순히 먹을 게 없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3대 유실수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 먹을 수 있는 나무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다는 이런 의미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때 맺는 그 봉우리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많은 걸 상징하죠. 그 무화과 나무 그늘 그 밑에서 앉아서 쉰다는 것 자체가 평안이자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생산의 대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노동의 대가, 또 우리 생업의 안정 이런 것들도 의미하고 또 무화과 나무를 밀가루라 이렇게 반죽해서 상처에 치료로 하는 치료제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 무화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또 하나님의 성전의 봉헌물로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그 다음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는 당시 건조하고 덥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잘 자라던 나무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수확이 잘 되고 경작이 잘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번영과 평안,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합니다. 감람나무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감람나무는 우리도 아시피 한 번 수확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약 3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근데 감람나무 한 그루에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는 약 120kg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한 25리터 정도의 감람유, 올리브 오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이 수확할 때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감람나무의 수확이 잘 되고 경작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큰 복과 번영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을 때 사용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처를 치료해 줄 때 치료품으로도 사용이 됐고요. 밤에 등불을 비춰주는 등불의 기름으로도 사용이 됐고요. 미용 기름으로도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감람류는 이스라엘 민족이 수출하는 몇 안 되는 수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업, 생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감람나무, 올리브유도 하나님을 제사할 때 사용이 되었죠.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밭에서 먹을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양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단수인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양떼, 염소떼, 작은 가축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양이 많으면 재산이 많음을 의미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고기를 얻을 수 있죠. 젖을 얻을 수 있죠. 가죽을 얻을 수 있죠. 털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양의 뿔을 통해서 기름을 보관하는 병으로서 사용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로도 제사의 동물로서도 사용이 됐죠. 소는 또 어떻습니까? 소는 당시에 농업사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소가 제공하는 힘을 통하여서 밭을 경작하고 농업의 생계를 꾸려나갔죠. 그리고 이 소 또한 하나님을 번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동물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단순히 하박국 선지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들, 소들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더 놀라운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에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냐면 국제적, 국내적으로 아주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국제적으로는 바벨론이 강국이 됩니다. 세계 강국이. 그래서 그 전에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강국이었던 애굽을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갈대아인들은 악하고요, 강탈하고 겁탈하고 무자비하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의가 실행되는 것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스 왕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여호야김 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은 사악하고 불경건하고 반항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선지자로 있을 때에 국내, 국외 쪽으로 지금 아주 침울한 상황인 것이에요.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전혀 정의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왜 악이 저렇게 만행하는데 왜 하나님 벌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힘든데 왜 벌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묻고 하나님 대답하고, 이런 대화 형식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드디어 3장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왜 하박국 선지자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국내외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7절과 같은 18절과 같은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이 안 되는 이유는, 첫째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은 방법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을 잘 알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방법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쇼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쁨을 얻는지 잘 알죠?
내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기쁨을 얻는지 방법을 잘 압니다. 또 내가 물질이나 아니면 식욕, 물욕,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에 대한 방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방법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그저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건데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을 하는 건데요. 나는 하나님이 11조를 하라 했으니까 11조를 하는 건데요.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라,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삶을 사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 같아 보여요. 이것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이 고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된 하박국의 고백같이 나오게 된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잘못된 고백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후반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보다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얻는 기쁨,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너무나도 많이 삽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나를 채우는 삶인 것이죠. 나를 위한 삶,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내가 높은 명예를 쌓기 위해, 내가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 가장 많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언제냐 하면 수능 시즌입니다. 수능 시즌에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고 대신 학원을 가거나 공부를 합니다. 왜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나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 그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할게요. 하나님, 교회 어차피 내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섬겨도 되잖아요. 예배를 소홀하게 시작합니다. 공부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더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그것에 동참을 하죠. 예배를 점점 소홀히 여기게 되고요.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와서 기도하고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좋은 회사나 좋은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또 소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 믿을게요. 나중에 하나님 찾을게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욕을 합니다. 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잘 먹고 못 살고 내 건강이 안 좋고 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의 건강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교훈을 주는 인물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기서를 보시게 되면 욥기서 1장에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풍성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풍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물질을 없애보세요. 그럼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 그럼 물질을 쳐봐라. 마귀가 욥의 재산을 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칩니다. 종들이 와서 이 암흑적인 소식,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한 종이 와서 이 비극적인 소식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 다음 종이 오고 그 다음 종이 오고 그 다음 종이 오면서 재산, 자녀들이 다 잃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갖고 있던 거 다 잃었어요. 내 자녀들 다 죽었어요. 우리는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마귀가 또 한 번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가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건강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지만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권한을 받고 욥을 칩니다. 욥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타나요. 얼마나 가려운지 자신이 긁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도자기 파편으로 자기 피부를 긁습니다. 아내가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의 모습을 봐라. 너 재물 다 잃고 자녀 다 죽고 네 건강 지금 완전 만신창이지 않느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은 물질이 많고 적음, 건강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욥은 사단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 통과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는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거든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섬기고 그 조건이 성립되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 인물을 알 수 있죠. 서든에 다니고 있는 최바울입니다. 네, 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건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음악대학을 나왔습니다. 음악대학을 나왔는데 음악 악기를 이제 늦게 시작을 했어요. 늦게 시작을 하고 늦게 시작한 만큼 이제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막 열심히 했죠. 다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하고 아니면 예원, 예중, 예고 이런 데를 나오면서 전문 이렇게 악기를 할 수 있는 학교들을 나오면서 지식과 스킬이 저에게 비해 있어서는 정말 엄청났죠. 다른 친구들은. 그러니까 저는 무식하게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음악도 모르고 악기 뭐 하는 용어조차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1학기 때 기말고사에 이제 실기 시험을 치는데 잘 봤어요. 잘 봐서 점수도 알게 되고 다른 친구들보다 잘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늘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근데 2학기가 되니까 할 것도 너무 많고 막 이렇게 너무 무식하게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꾀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시험 1, 2, 3학장이 있으면 앞에 부분밖에 교수님들이 확인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한 7, 80%만 악보 외워서 가면 돼.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 7, 80% 악보만 외웠어요. D는 아예 외우지도 않았어요.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1학장 생각한 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2학장 준비하려고 멜로디를 머릿속에 딱 그리는데 당시 학장이셨던 교수님이 3학장 맨 뒤를 시키시는 겁니다. 와우. 땀이 뒤에서 정말 식은땀이 나고 멜로디조차 모르고 음악도 몰라서 진짜 아무렇게나 하고 내려왔어요. 망한 거죠, 진짜 시험이.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학교를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정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조건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풍성케 하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내 출발이 벌써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내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들은 다 이래요. 인간의 본성은 아까 언급했다시피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요. 나를 채우는 위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잘해주실 땐 하나님 나이스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못해주실 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완전 쏟아내는 것이죠. 내 삶을 이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악한 마음이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원망과 불평함을 내놓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고 알았습니까? 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창조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3장 2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구원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 4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의 출애굽을 시키셔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한 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어느 시간이 지났더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면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반드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히브리서 6장 18절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음을 바울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 없이 신실하신 분인가를 여러분들은 정말 확고하게 아실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주제를 사도 바울은 3번을 언급합니다. 로마서에서 언급하고요.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악한 환경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의 솔출이 아무것도 없고 밭에서 얻을 것이 없고 정말 필요한 양떼, 소들, 나의 생계가 위협이 받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정말 제사 드릴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슴이 정말 기뻐 뛰놀면서 껑충껑충 거릴 때 얼마나 높이 뛰는지 아세요? 정말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시는데 왜요? 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악에서 나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두신 것 같이 나도 높은 곳에서 두셔서 다니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리라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들을 이것을 해야지만, 내가 영화를 보고 내가 드라마를 보고 내가 쇼핑을 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가꿔야 되고요. 내가 포도나무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내가 감람나무의 소출을 얻기 위해선 30년 동안이나 걸리는 시간 동안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자연재해가 덮치면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이유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해주실 거고 나를 높은 곳 위에 다니게 해주신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신실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계신 모든 이들은 원래 지옥의 판결을 받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항소조차 할 수 없어요. 기회조차 없어요. 그냥 다 지옥을 가는 죄인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도 약속하셔서 그의 자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구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자녀들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사단과 그 무리들은 저 지옥에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안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생계가 어렵고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과 같이 언급된 요소들은 하나님이 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하늘 높은 곳에 두실 때 그 감격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무화과 나무가 없으면 어때요? 내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어때요? 내게 양이 없으면 어때요? 내게 소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금이 됐건 나중이 됐건 어느 때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건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건데,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며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창조주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심판하를 만난 하박국이 이러한 고백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거를 정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내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 세상의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들 보고 쇼핑도 하지 말라. 영화 드라마도 보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탐심할 수도 있으니 외식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다 허무하다. 허무주의에 갇혀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설교로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며 악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바뀌시잖아요? 그럼 성경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경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여러분들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인 여러분들을 누군가 와서 때리고 핍박하고 힘들게 해요. 근데 내 아버지가 저기서 아버지와 건장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구해주러 와요. 나를 끄집어내주기 와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오신다는 소식은 기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슬픔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오신다는 그 자체의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옥을 보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마귀,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이끌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성경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번 주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저는 이제 LPTS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SBTS고요. 우리 학교 바로 앞에 장로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조그마한 장로교 신학교인데
제가 거기서 살고 있어요. 거기 이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아파트의 개념이 아니죠. 이렇게 원룸처럼 지내고 있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편지에서 무엇을 얘기하자면 SBTS 학생, 그러니까 장로교 학생이 아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번에 4, 5월 달에 다시 집 계약 갱신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좋고 싫은 이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맹했어요. 머리에 불이 꺼진 것처럼. 그리고 숙제도 너무 할 게 많고 설교도 준비하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거의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체로키 공원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정말 혼자 피식 이렇게 하면서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랬냐면 제가 이번에 준비한 설교 제목이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주제가 나의 설교 주제였는데 어라? 마귀들이 알고서 나를 격동시키려고 하나? 그 편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전에 대학 생활의 체바울이었으면 이거 반드시 하나님 욕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욕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을 했을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정말 아니 유학까지 보내셨으면 하나님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국제학생이 대체 어디 가가지고 이 집을 구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요동의 마음이 1도 없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평안을 그런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하시니까 그 집 문제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나의 미래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 집 하나가 뭐가 대수라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더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해드린 내용 하박국 선지자의 17절 내용이 이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당시의 상황이 이러하고 그런 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떻게든 이루신다. 그리고 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실 것이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두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 하나만이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